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그런 명절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감사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없었다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낙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목표를 붙잡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막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사단이 존재를 하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속기 때문에, 여기에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놓은 것이잖아요. 그걸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육신적으로도 풀면은 그 포도원을 망치게 하려고 이 여우가 들어오니까 그 흐는 걸 막아라. 그런 말도 되어지지만 영적으로 이걸 좀 풀게 되어지면은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걸 흐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저희들 어릴 때만 볼 것 같으면은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여름철에는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조미라고 하는 벌레가 되어지겠죠. 이 조미 여름철에 생겨가지고 옷을 이렇게 깔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 깔아가지고 옷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옷을 깔아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불을 농속에 여름에 계속 이어놨다가 그걸 이제 손님이 와서 끄집어내서 덮었는데 이불을 덮었는데 뭔가가 자꾸 몸에다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걸 보고 조미 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조미 옷을 깔아 먹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깔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세상에 혼란이 와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도 보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가 지금도 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셨지요.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전부 다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는 뭡니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보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진하게 되어지면은 구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꼰대라는 소리가 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만 복음으로 생각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꼰대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나쁘게 표현한 말이고 비꼬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진보는 뭡니까? 자꾸만 발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퇴보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진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진보를 망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보수를 망치는 것은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지금 사회 속에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이라는 영화 배우는 자기는 진보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쓴소리를 했어요. 괴물이 되지 말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인데 이 혼란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이 어떻습니까? 민족주의, 민족사상, 이게 또 강하게 자리 잡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같이 가야 되는 글로벌 시대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글로벌 시대인데 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게 민족주의, 민족 사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퇴보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세국 정책을 썼던 지도자가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대원군이었어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국 정책을. 그런데 그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지란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유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괜찮은 엘리트를 전 세계에다 보낸 거예요. 가서 좋은 거 배워와라. 가서 새로 발전된 문화 배워와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일본의 국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국 정책을 쓴 결과로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세계화를 복음화시키는 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속에 해방 신학, 억눌린 것을 풀어내야 된다. 해방 신학입니다. 그리고는요 정치 신학, 정치가 잘못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바르게 가도해야 된다. 이게 정치 신학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 신학도 나온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안개가 쫙 끼어있는 호숫가 뚝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멀리서 딱 보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게 합리주의 신학이거든요. 맞잖아요. 안개가 쫙 낀 호수의 뚝을 걸어가면은 멀리서 보면 무리로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합리주의 신학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합리주의 신학도 나오게 되어졌고 민중 신학도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약자 편에 서서 없는 자의 편에 서서 강한 자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격하는 이런 민중 신학도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수 신학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가 많아요. 보수 신학은 율법주의가 참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보 신학도 아니고 율법 신학도 아닌 보수 신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신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지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세상에 많은 혼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도 혼란이 와요. 개인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이 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이 혼란을 잘 딛고 일어서면 되는데 딛고 있으지를 못하니까 타락으로 막 치닫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혼란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는 세계 1등이에요. 안 좋은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꼴찌인 것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세상을 떠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태어지는 사람은 작은 인구, 세상을 떠나야 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거는 꼴찌가 되고 좋은 거는 1등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거는 1등이 되고 좋은 거는 꼴찌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혼란이 오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들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집에 와서 다시 오후에 병원에 가서 그날 저녁에 낳았는데 아이를 이제 기별을 돕다고 그러고 배도 나쁘다고 그러고 우리는 또 아기를 낳는데 고생할 거 아닌가 이렇게도 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녁을 먹고 제가 카톡을 보니까 그 진영이가 나왔다 하고 카톡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진을 올려 보내놓은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올린 사진을 딱 보니까요. 누굴 닮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입이 좀 큰 것 있죠. 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입이 작잖아요. 우리 주혁이도 입이 작거든요. 다인이도 입이 저것만 닮았는지 작거든요. 우리 집에 입이 큰 사람이 없는데 얘는 입이 큰 거예요. 또 뒤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우는데 입을 이제 일고 우는데 또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왜 그 제비 새끼가 제비 어미가 먹이를 갖다 내어주면은 그 먹이 먹으려고 입을 벌리가 있잖아요. 또 그 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입이 큰데 이게 누구 닮았지 하고 이제 생각해도 아무래도 우리 집 식구는 안 닮은 것 같아. 그래도만 어제 그 사모님이 자기 엄마 입을 좀 닮은 것 같다. 자기 엄마 입이 좀 큰데 하면서 일단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랬죠.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미래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혼란이 오니까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혼란도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혼란이 와요. 진짜 문제는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택함을 입은 자다. 나는 구별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가져야 믿음의 혼란이 안 오는데 그런데 믿음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다운은 또 나와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은 거야.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정상에 올라가면 만나게 돼 있어. 이런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다원론이 세상에만 있으면 되는데 신학자 속에, 목사 속에, 교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왜요? 복음 각인이 돼야 되니까. 복음 뿌리가 내려져야 되니까. 복음이 체질화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믿음의 혼란이 안 오게 되어지거든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까? 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이야기합니까? 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이야기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복음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각인이 안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게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는 분도 그걸 빨리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되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리죠. 거기에 뿌리가 내리면 그 상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잖아요. 상처의 열매가 복수거든요. 내가 대갚아 줄 거야. 이게 복수잖아요. 이게 상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람이 비판적이라, 늘 사람이 부정적이고, 늘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나도 힘을 얻고 사람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현장도 살려내고 세계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언약을 바르게 또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막는 사람들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 복음을 막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거기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복음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복음을 막는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인본주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되면 되는데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단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상의 중심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란 말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 참 좋은 말인데요. 그것처럼요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는요, 우리가 인간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 5절에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다 주는 거요. 그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푸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명예죠. 명예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안 되면 사람은 공허해지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북적거리고 그 분위기에 틈타가지고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그것도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정작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내가 내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내 혼자 있는 시간이 감사가 나오고 내 혼자 있는 시간이 기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인본주의의 뿌리는 뭡니까? 불신앙이죠. 인본주의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거죠. 인본주의의 과정은 죄악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사온 것은 교만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죄악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이단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르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모르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잔머리입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생각은 염려가 되어지는니다. 이 잔머리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 염려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는 말은 잔머리고요.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하는 생각은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헛거가 되어집니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다가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복음을 막도록,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못 누리도록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복음을 막는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또 복음을 막는 것 있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신비 기적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신비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는데 이 모세오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디모데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 바른 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거든요. 율법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뭐였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초대교회 때에도 베드로, 바울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 있던 유대주의 기독신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는요, 규례를 지켜야 돼요. 거기다가 나를 중요시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믿었는데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돼도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온전히 지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19가 지금은 또 조금 많이 잠잠해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경남에서는 뭐 7일째인가 8일째인가 한 명도 안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있는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또 여러 명 나오니까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교회 와야 돼.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시설에 가더라도 교회 와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되어진 겁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또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정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상이 나오는 것이죠. 민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규례가 인간을 얽어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는 인간이 얽어매이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자유하는 것인데 복음은 해방을 받는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얽매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 민족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신인데 우리나라 신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른 나라 박살내고 우리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의 메시아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너무너무 안 맞는 것이죠.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고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니까 유대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원죄를 모르니까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죄가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건져낼 메시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사상이라는 게. 자,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뭐 잘못하고 니는 맞고 니는 틀리고 이게 정죄고 판단이고 비판이 되거든요.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 허물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틀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틀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복음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율법주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주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확인하시고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막는 마지막 하나가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면 신비주의란 뭔가? 전에 신비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저희 교회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부터 고백을 하고 이거부터 선포를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신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신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신비가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팡이를 문에 담그니 강이 피가 된 거예요. 하수가 피가 된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흙을 들어서 날리니까 그 티끌이 이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온 사람을 물어가지고 10가지 기적이 전부 다 신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기비가 왔어요. 이것도 신비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신 거, 이것도 전부 다 신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구원이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 자체가 신비잖아요. 구원 자체가. 지금도 천주교는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벌써 구원을 받아? 이럽니다. 그럼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죽을 때 받습니까? 벌써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왜요? 복음을 모르고 행위를 배우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행위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신비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 자체가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신비라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비주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장 정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까. 복음은 회복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걸 자꾸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꾸만 다른 걸 이야기하고,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다른 걸 강조하면은 이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단이지만 뿌리가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하나만을 강조를 하잖아요. 통일교 같은 것도. 그것도 뭔가 하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피가름을 이야기하죠. 왜 피가름이 필요한가? 언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뿌리가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걸 우리가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비주의의 무슨 결과가 나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벗어나기 힘들 때에 임시 능력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는 게 뭔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안 해야지. 율법주의는 안 해야지. 신비주의는 안 해야지.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인본주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본주의를 안 하셔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에 유익한 걸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인본주의를 안 하게 됩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모을 때에도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내 것만 막 주장하고 강조하면은 그거는 인본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러면 우리가 인본주의를 100% 안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거의 안 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를 안 하려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사람을 못 살립니다. 율법주의 반대는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치유잖아요. 복음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걸 율법주의 안 하려고. 자, 신비주의를 안 하려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답이 나면은 신비주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이 안 나면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여러분이 복음에 유익한 쪽을 택하면은요, 참 기분도 좋고 편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안 하면 이익은 되는지 몰라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유익.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다.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끝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도 민족도 세계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항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내시고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속지를 않겠는가?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 신분을 아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인본주의도 신비주의도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오토리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흑암은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지옥 배경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흑암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배경 지입니다. 그게 스테이투스라고 우리가 앞에는 킹덤 오브 가드 그랬는데 또 좀 단어를 바꿔서요. 스테이투스라고.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가는 데마다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데마다 엔젤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가는 데마다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속이는 그 이론에 안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 믿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지옥의 권세가 무릎 꿇는 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데 귀하게 서이는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